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밤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제발 저 사람만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니, 바울은 더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확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걸까?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권을 누린 민족인지 설명합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고 메시아까지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인데 왜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거부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난 자녀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도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봅니다.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멸망의 그릇은 스스로 준비된 그릇이고 영광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멸망은 사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서 남은 자,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반면 율법으로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 배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복음을 거부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0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